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15장의 말씀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씩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기에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배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비의 훈계를 업신 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징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수월과 아바돈도 여호와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범하는 자는 견책을 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가상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는지라.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경연이 묻어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사람은 그 입에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지혜로운 자는 위를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으로 그 아래에 있는 수소를 떠나게 되느라.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가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을 정결하니라.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생명의 경계를 듣는 기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에 있느니라. 인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심히 여김이라. 결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우리 마지막 절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깨워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와 평강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잠언 15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조명하여 깨닫게 도와주시고 또 깨달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응답되어지는 축복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잠언 15장 1절에서 이 8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좀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짧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을 읽어보면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기하여도 가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이 어떠한 말로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절은요 너무나도 이 당연한 말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어떠한 말이냐면요, 이 부드러운 말은 이 화를 가라앉히지만 거친 말은 화를 더
돋군다 라는 말로 잠언 15장이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연하죠. 여러분, 사랑과 대화를 하는데 부드러운 말을 하면은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서로 화를 내거나 싸울 일이 전혀 없습니다. 자, 근데 거친 말을 하면은 서로 싸울 일이 없어도 어떻게 돼요? 감정이 상하고 싸우게 되는 일이 생기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이 너무나도 당연한 말로 지금 오늘 잠언 15장을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왜 오늘 본문은요, 너무나도 당연한 말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교회에서요,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뭘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심해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들이 있긴 한데, 자, 그 중에서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우리 교우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 그것이 뭘까요? 요 말조심이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제 어제 이렇게 그 유튜브를 좀 이렇게 보면서 이런 제목의 유튜브를 제가 하나 봤어요. 안녕히 계세요 하나님. 이 안녕히 계세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한 40분 정도 되는 이 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이 영상이 어떠한 내용이냐면요, 이 교회를 떠난, 열심히 교회를 출석하고 교회에서 사역도 하고 뭐 회장도 하고 리더도 했던 이 청소년과 청년들, 교회를 떠난 청소년과 청년들의 이야기,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고 싶은 청소년 청년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열심히 사역도 하고 리더들을 했던, 하지만 지금은 교회를 떠난 그 친구들을 데리고 그 인터뷰 형식의 영상을 가지고 만든 그 유튜브 안녕히 계세요 하나님이라는 영상을 좀 봤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프고 또 그 영상을 보면서 참 많이 울었는데요. 이 교회를 떠난 이 청소년과 이 청년들 중에 그들이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많은 이유로 떠났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말로 인한 상처 때문에 교회를 떠났다고 이야기를 한 친구들이 그 영상의 인터뷰 가운데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친구들이요,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는 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가르쳐 주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가르쳐 주는데, 왜 교회에 가서 같이 우리가 신앙 공동체로 서로 교제하고 사역하고, 왜 우리가 서로 나눔하다 보면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왜 말로 왜 서로 상처가 됩니까? 라고 인터뷰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영상 가운데 많이 나타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마음 아픈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말로는 내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말로 내 이웃을 상처 주고 또 그 말로 내 이웃을 죽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잠언의 지혜자는요, 오늘 본문 4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을 읽어보면요,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오늘 보면 4절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라니까요. 우리의 혀는요, 생명나무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혀가 지금 생명나무입니까? 아니면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있는 악한 혀입니까?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기는요, 우리 동강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혀는요, 이 입술이, 그 말이요, 생명을 살리는 위로의 말, 위로의 입술, 격려의 말, 격려의 입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해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내 이웃을 돌보고 살릴 수 있는 우리 동강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더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보면 3절을 읽어보면요,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을 모두 뭐하고 계신다? 지켜보고 계신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지금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요, 왜 우리가 선인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다시 말해 의인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왜 악인으로 살아갈까요? 우리가 선인으로 살아가고 의인으로 살아가면 좋을 텐데 왜 우리가 선인으로 의인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악인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을까요? 왜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지 못하고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합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요, 우리가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코람데오의 삶. 다시 말해, 지금 내 앞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다면 내가 쉽게 다른 사람들을 욕하고 비방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하나님이 지금 제 앞에 계셔요. 제 앞에 지금 하나님이 계세요. 근데요, 제가요, 지금 이 옆에 있는 누군가를요, 욕하고 때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담임 목사님이 보고 계셔도요, 담임 목사님이 앞에 계시면, 담임 목사님이 앞에 계셔도 제가 누구를 막 이렇게 욕하고 때리지 못할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이 앞에 계신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며 하나님이 앞에 계신다고 한다면요, 제가 누군가를 함부로 대할 수 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앞에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해 우리가 코람데오의 삶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이 악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무서운 것은 뭐냐? 그 악인된 삶을요, 하나님께서 모두 지켜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두 나와 무릎 꿇고 회개함으로 그 악인된 삶을 모두 벗어던져버리고 의인된 삶을 살아가는, 그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요, 오늘 본문 8절을 읽어보면,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금 읽었던 이 8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그리고 기뻐하시는 자가 누구인지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 8절을 보시면서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미워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미워하십니까? 악인의 제사.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제사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이 제사를 미워하세요? 하나님이 예배를 미워하십니다. 누가 드리는 예배? 악인이 드리는 예배. 그러면 여러분, 악인의 제사, 악인의 예배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악인의 제사, 악인의 예배는요, 형식만 없고요, 그 안에 뭐가 없어요? 형식만 있고 그 안에 뭐가 없습니까? 뭐가 없을까요? 뭐가 없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여러분? 형식만 있고 그 안에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작년 연말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저에게 주시는 그 한 가지 마음이 있는데, 그리고 그 마음, 그 주시는 마음으로 지금 계속해서 제가 청년 2부와 또한 이 주일 예배를 제가 섬기고 있는데, 그 마음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임재라는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히 나타나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근데 내가 은혜 받기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자꾸 예배를, 그 예배가요, 누구를 위한 예배로 우리가 자꾸 변질되고 있는지 아세요? 나를 위한 예배. 여러분, 그 예배 가운데 나와서 내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 예배는요, 그러니까 은혜 받아야 되는 건 맞는데요, 내가 은혜 받아야 되는 예배는 틀린 예배예요. 나만 은혜 받는 예배는 틀린 예배예요. 그 예배가 먼저 뭐가 돼야 돼요?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먼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가 먼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에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누리게 되는 거예요? 비로소 그때에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우리가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는 어떠한 기도입니까? 어떠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정직한 기도. 여러분, 여기에 나타난 정직한 기도를요, 다른 번역본으로 살펴보면은 바른 사람의 기도로 번역된 것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바른 사람의 기도.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직한 기도는요, 바른 사람의 기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기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기도. 다시 말해, 나의 어떠한 것을요, 응답받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뭐라고요? 응답받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기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깨달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기 위한 그 마음을 기도하는 것이 정직한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깨달아진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그것들을 순종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을 구하는 기도가 정직한 기도, 바른 사람의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던 그 한나의 기도가요, 사무엘서를 읽어보면 그 사무엘서가 누구의 기도로 시작이 됩니까? 한나의 기도로 사무엘서가 열어지잖아요. 한나가 근데요, 어떤 기도를 드려요? 처음에 아들을 달라, 자녀를 좀 달라, 나한테 자녀가 없으니까 나에게 자녀를 좀 달라.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잖아요. 오래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한나의 기도가요, 바뀌어요. 언제 바뀝니까? 아들을 달라라는 기도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는 기도로 바뀌어요.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지 않았어요, 아직. 근데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면 내가 그 자녀를 드리겠습니다라는 기도로 바뀝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어떻게 바뀔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한나의 마음이 통했을 때. 무슨 말이에요? 한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을 때 한나의 기도가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한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응답해 주십니다. 근데 어떻게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을 때. 여러분, 기도는요, 내가 받고자 하는 것들을 받는 것, 그게 응답받는 기도가 아니에요. 응답받는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무슨 부적 마냥, 도깨비 방망이 마냥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 안에서 사랑하는 동아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잠언 15장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결국에는요, 이 지혜자가, 하나님께서 이 지혜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은 무엇이냐면요, 나 중심으로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지 말고 나 중심으로 하나님을 대하지 말라. 나 중심이 아니라 누구 중심으로 살아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예배도 하나님 중심으로 드려야 되고, 기도도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도 하나님 중심으로 그 사람을 섬겨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어떠한 자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는 어떠한 자입니까? 호람대오의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 자가 지혜로운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또한 지혜로운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는 후람대오의 삶을 살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영혼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맡겨주신 영혼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그 사람에게, 우리가 교회에서 만나고 있는 내 동역자들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 격려의 말 한마디 해주는 것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을 살리는 그 사명을,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지난 금요일과 또 엊그제 이제 수요일에 함께 나누었던 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대 라는 이 제목의 찬양의 가사를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님들께 읽어드리고 이 설교를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가사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기다리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지금 눈앞의 어둠 속에 그저 두지 않으실 거래.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너의 삶을 허락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항상 너를 사랑할 거래. 여러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이 말씀으로, 오늘도 이 새벽의 말씀으로 권면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코람데오의 삶으로 살라라고 권면하고 말씀해 주시는 이유, 이 새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은 무거운 이야기를 해야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살아가기를 너무나도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내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영혼을 살리는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나눈 말씀들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나눈 말씀들을 놓고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중심의 삶, 코람데오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결단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을 살리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 그리고 중직자들이 한 성령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진행되는 우리 다음 세대의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저녁 우리 금요철야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하늘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각자가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다가 우리 자유로이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